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갓 입학한 아이를 가진 부모가 이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친구들하고 계속 놀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몇 번을 얘야 그렇게 늦게 들어오면 안 된다, 빨리 들어오너라 했지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버릇을 고쳐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늦게 들어온 날 아이를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엄마가 조금만 놀다가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어떡하니? 약속한 대로 종아리 걷어. 이제 종아리를 걷습니다. 그리고 매를 들어서 찰싹찰싹 때리는데 딸이 울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이렇게 엄마라고 이야기하지도 말라고, 엄마 말도 안 들으면서 엄마는 무슨 엄마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딸이 엉엉 울면서도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엄마에게 날립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그 말을 듣고는 다시는 매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뭐라고 할게요? 아줌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줌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줘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안에는 19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19편의 설교 중에 8편은 베드로의 설교고요, 9편은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2편이 남죠. 한 편은 스데반에 순교할 때 했던 설교고요, 그리고 15장에는 야고보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선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형식으로 본다면 설교가 아주 중요한 요소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변화와 기적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베드로가 한번 설교로 3,000명이 돌아서게 되고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식당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분위기 아니면 인테리어 아니잖아요. 맛입니다. 그렇죠? 맛 때문에 사람들이 식당을 선택합니다. 아마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설교일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은 변화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대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이 왜 순교했을까요? 그들 앞에서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증언, 설교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와 비교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쫙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을 증거하자 그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찔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헬라어로는 딱 한 번 쓰였는데 뜻이 어떤 거냐면 날카로운 바늘이나 가시에 깊이 찔리는 거예요.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말씀이 그들 영혼 깊은 것을 꼭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54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자, 이 상황은 똑같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여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 이들의 반응은 듣고 어떻게 했어요?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 보시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까는 가시나 날카로운 곳으로 깊이 찌른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컷이에요. 컷. 자르는 거예요.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난 거예요. 잘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는 사도행전 5장 33절에도 같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 5장은 7장에 나왔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했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여기는 없이 하고자 할세라는 말,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컷, 완전히 잘라버려. 없이 하고자 한 겁니다. 사도들을 컷해서 잘라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설교는 두 가지 반응 모두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회개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분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가 사실은 내용은 똑같았거든요. 근데 두 가지 반응이 다 나왔어요. 하나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다른 하나는 분노하고 스데반을 순교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렇다면 한 설교는 좋고 한 설교는 나쁜 거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이후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3,000명이 돌아오고 가는 곳마다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가 한 말 전할 때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세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8장에 들어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이죠. 그가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 가장 앞장서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를 마땅히 여겼더라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 예루살렘 안에 큰 박해가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어떻게 되었죠? 그때부터 막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흩어진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스데반의 설교는 그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 앞에 용서하는 태도와 그의 신앙과 설교의 진정성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적과 많은 능력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눌 때 그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자신을 변화시킨 말씀으로 새롭게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죠. 내가 아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될 때 믿음이 그 안에 확실히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그가 성령의 역사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호언장담하고 내가 예수님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호위무사처럼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가장 먼저 도망쳤던 사람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되니 그때는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사람들이 있건 없건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든 죽이지 않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기에 용서할 수 있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은혜로 용서와 사랑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면 항상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대적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다 잡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해가 갑자기 멈추고 이런 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만 말합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순교 현장에 있기도 합니다. 십자가 달려 죽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고난과 또 아픔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 걸어 나갈 때는 이러한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자신의 힘을 다해서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입니다. 왜요? 그것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우리가 볼 때는 무언가 부족한 사람,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관계에서 나온 그런 결혼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에 보면 여인들이 등장하잖아요. 처음 등장했던 유다의 아내로 다말이 나와요. 이런 부적절한 관계잖아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 태어난 아들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삶이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그 다음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창기였습니다. 그 창기와 결혼했던 사람이 여러분 여리고의 정탐꾼 중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만나서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도 룻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바세바입니다. 이것도 부적절한 관계잖아요. 이방에서 오고 무언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적절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남편을 죽인 원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 이런 관계들로 쭉 나타나는데 마지막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통과 상대방의 아픔을 품은 사람들이 예수님 족보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 순간에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저 사람 내가 막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 마지막 외쳤던 고백이 뭐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하는 짓을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고백대로 자신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는 십자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변호와 자기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다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걸음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있는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우리는 용서와 사랑과 포용과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적용하지 않는 신앙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각과 십자가 은혜만 가득 들어가 있으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막 좌와 우가 막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막 이런 이념적인 생각이 가득 들어있으면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이 아닌 내 안에 십자가와 복음의 은혜가 들어있으면 이념이 아닌 복음과 예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품은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를 바꾸어 나갈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은 이 생각은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합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은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죽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51절 한번 보실까요? 5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러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막혀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스데반을 향해서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나옵니까? 스데반을 향해 손을 들고 던지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갈 자리도, 성령이 역사할 자리도 그들 가운데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할 자리,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사랑의 자리를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용서와 사랑이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